사순절이랄 때 사순이라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런 절기를 지킨 것은 성경에 보시면은 40이라고 하는 것이 좀 특별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광야에서 하셨고 또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40일 동안 또 엘리야도 40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도 40과 관계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40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그런 특별한 의미로 쓰이고 있어서 초대교회부터 40일 동안 주님의 그 광야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도 1년 중에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자 하는 것이 사순절 절기의 시작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이 40일이 부활절 전 40일 근데 거기 주일은 빼고 그래서 부활절 전 40일을 기준해서 이제 올해도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역으로 계산해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 신앙에 유익하다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켰던 사순절 절기를 함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올해도 사순절 절기를 여러분들이 지나면서 이 사순절의 의미, 도대체 사순절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이 사순절의 참 의미를 새기고 지키고 지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부활절 전에 이렇게 40일 동안 지키는 그 핵심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마지막 죽음의 고난을 기억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도대체 주님께서 왜 그럼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것이 이제 대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라고 할 때에는 누구라도 아마 주일 학생들도 아마 대답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저 막연하게 머리로 지식적으로 어떤 지적 동의나 이런 것으로는 사실은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제대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들여다 보아야만이 이 사순절 절기를 제대로 좀 묵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제가 여백이 허락하는 대로 그 지금 찰스 콜슨의 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발췌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은 사실 굉장히 두껍고 하기 때문에 다 한 번에 읽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기록하는 것을 요 주일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하더라도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발췌한 내용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가장 간단하게는 어떻게 전합니까?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초대교회사의 최건능 목사님은 아주 명료하고 간단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쳤습니다. 물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구원받은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오늘 책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오늘 책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질문 그들이 말로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태도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실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청년전도에서 그 전도를 봄에 이제 또 준비한다고 하셨기도 하고 또 제가 본래 지금 한 가지 준비를 하고 싶은 것이 전도지를 만들고 싶었는데 또 그런 또 전도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전도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질문이 있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들 속에도 답답함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너무 길면 안 읽고 또 너무 짧아도 이게 뭔가 내용을 전달하기 어렵고 해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좀 오래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A4 반 정도 접어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 또 휴대도 편리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가장 성경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압축적인 함축적이면서도 또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이 인생의 모든 질문에 복음이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좀 제가 전도지를 지금 거의 다 만들어서 다음 주쯤에는 여러분들에게도 한 장씩은 드리고 여러분들 전도할 때 또 어디서나 이런 필요할 때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그 한마디로 다 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할 때에 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 죄는 1000가지 만 가지도 넘을 것 같은데 도대체 내 죄의 뿌리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라고 할 때 내가 그걸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이 사순절날 예수님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제대로 된 사순절 절기를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할 때 내 죄, 나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 이사야 성경을 우리가 지금 7장까지 어제까지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성경은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해 오면서 느낀 것은 쉽고도 어렵다. 그렇게 저는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쉽고도 어렵다. 성경을 쉽고도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쉬운 책입니다.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이야기를 끊임없이 구약은 구약의 방법으로 신약은 신약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한 가지 이야기만을 반복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게 다가옵니다. 왜? 이 성경에 기록된 시대, 지금 우리 시대와 수천 년의 시간 간격이 있고 문화적, 지리적 배경이 다르고 또 성경은 다양한 문학적인 형태, 시로, 어떤 사건으로, 역사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조명하고 비추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쉽다. 왜?
단순한 한 가지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왜 죄인인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밝히는 겁니다. 왜 죄인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밝혀내는 겁니다. 그 죄가 쌓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하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데 우리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상태이고 우리를 어떤 상태로 회복시켜 가실 것인가 하는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끊임없이 다루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고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 것인지,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하고 되풀이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번 도대체 내 죄가 무엇인가, 내 죄의 뿌리,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제가 이때까지 성경을 본 제 나름대로 결론으로 죄의 뿌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나의 죄가 무엇인가,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예레미야 2장 13절이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생수를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것이 저는 우리의 죄의 본질, 죄의 뿌리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걸 알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여러 사람들, 여러 나라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데 죄의 뿌리가 뭐냐? 다 여기에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인 겁니다. 그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뭐 했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 어떤 웅덩이라는 겁니까? 물을 저축하지 못할 어떤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우리가 현재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가장 정확한 대답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죄의 본질 뿌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 시적인 표현이면서도 우리 인생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본래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단절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겠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죄의 뿌리고 본질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신약에서 구약에서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들추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뿌리고 본질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겠다라고 몸부림쳤는데, 이것은 마치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겠다, 스스로 엉덩이를 파겠다는 것은 운전도 할 줄 모르는 무면허 운전자가 차를 몰고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져 있죠. 운전도 할 줄 모르는데 100km, 200km로 도로를 질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사고가 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운전도 할 줄 모르면서 운전을 내가 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운 겁니다. 그 필연 사고가 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노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죄값을 우리가 받은 것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뭡니까?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의 증상들에 시달리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감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의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미크론 증상 핵심이 뭡니까? 이 목이 문제가 있는 오미크론 기침 나고 이게 목이 아프고 그 제가 지금 제일 죄송한 게 기침이 난다는 게 제가 이게 참 죄송스러운데 이게 코로나는 아닌데 제가 이게 목이 약해져 가지고 약간 가벼운 그 천식기로 나는 기침인데 이게 코로나도 기침을 하기 때문에 제가 늘 좀 죄송스러운 것인데 증상이 있는 겁니다.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의 증상이 있고 감기 걸리면 감기의 증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죄값으로 받은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온갖 죽음의 증상들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인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겪어왔던 앞으로도 겪게 될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의 대가로 받은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그러다 끝내는 우리 육신 생명을 끝내는 죽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스스로 엉덩이를 팠지만은 거기에서 뭘 못했다고요? 생수를 저축하지 못할 터진 엉덩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단절되었을 때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부족과 결핍인 겁니다. 생수의 근원을 단절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부족과 결핍인 겁니다. 부족하고 결핍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것이라도 빼앗아야 되는 거지요. 부족하니까 결핍하니까 탐욕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결과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탐욕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모자라니까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빼앗아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개인에게 온갖 갈등들이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류 역사를 만들어 온 겁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빼앗아서라도 전쟁을 해서라도 더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린 그 자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죄의 뿌리고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 사순절을 여러분이 지나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의 뿌리가 뭔지를 알 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지난 수요일 날 공부할 때 조금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처음 믿는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에 그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추상적인 어떤 지적인
그런 단어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우리에게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구약성경 히브리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모세가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전쟁에 승리했지요. 근데 모세의 팔이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것, 그게 에무나입니다. 올라간 행동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믿는다는 것은 어떤 정신적으로 지적 동의나 생각의 고백을, 입술의 고백의 단어가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믿는다는 단어입니다. 그 믿는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되어질 때 그걸 믿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의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이 지속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순간적으로 기분 좋으니까 믿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모두 맡기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고백이 평생 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지속되어졌다. 그 신실하다는 의미,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각오와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고 지속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의미인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구체적인 행동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가 될 수 있는 우리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죠. 물론 틀린 말이라고 정확히 옳은 말입니다. 또 하는 말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 말도 그 말을 따로 떼어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중세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굉장한 우리 신앙의 함정이 있는 겁니다. 왜? 믿는다는 그 말 자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지적인 동의로서만, 입술의 고백으로만 있는 단어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 구체적인 행동이 이미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는다라고 하는 뜻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걸 구분해서 따로 떼어놓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에 엄청난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살고도 나는 믿는다 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면서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속되어야 될 구체적 행동이 뭡니까? 바로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죄의 뿌리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으셨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야 되는가? 매 순간 내가 주인이 아님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내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삶으로. 사순절을 통해서 40일 동안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음을 묵상한다 할 때, 그냥 추상적으로 1000번, 10,000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으셨습니다 징징 짜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죽으셨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 실제적인 내 삶, 내 행동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실천되어지는, 내 삶으로 증명되는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내 삶을 결정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다라고 하는 실제는 의미를 되새기는 자의 삶의 태도이고 믿는 자의 제대로 된 삶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고 삶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움직인, 그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는 이것이 죄의 뿌리고 본질인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 원하는 대로 가고 행동한다라고 하면 그건 전혀 예수께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는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인 자리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일일 때만 아니고 어려운 일일 때만 아니고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관계없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에 다 하나님을 내쫓아 버립니다. 이사야 성경에서도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그럽니다.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그럽니다. 너무 고난이 오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삶이 너무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 인생에 풍요가 오고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내가 내몰려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와도 운전대를 누구에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음을 믿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고난도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고난도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나를 짓누르는, 나를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한 원인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일이든 아주 풍요롭고 너무너무 좋은 일에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복을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내어드릴 때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의 십자가,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삶의 태도이다. 이사야 성경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쭉 묵상했습니다.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과 조금 더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당시의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사역했을 때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시대의 배경을 삼아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다 상세하게는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 그래도 한번 지난 그 새벽 묵상을 통해서 묵상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제가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묵상했던 이사야 속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녹아 있는지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그 임자를 주인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시작한 이사야 성경의 첫 출발입니다. 소도 나귀도 제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들은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내쫓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포의 시작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짐승도 제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들은 주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포의 시작입니다.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소명,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도 아주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시는 그 환상을 이사야가 보면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자리의 문제입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가 부름받는 그 환상 가운데 그 이사야가 선포할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 장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우시아가 보좌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보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당 역사를 보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분열된 이후에 약 200년 동안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시아 때 와가지고 52년 동안 우시아 왕 때 아주 번영과 풍요를 누립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번영과 풍요가 와도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저 우시아만 우리의 왕으로 있으면 우리의 태평성대는 보장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우시아만 우리의 유대의 왕으로만 앉아 있으면 우리의 모든 행복과 부귀 영화는 보장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돼. 우시아만 우리의 왕으로 있으면 됩니다. 그런 때에 이사야 내용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200년 만에 찾아온 그 풍요가 하나님을 버리는 원인이 되어진 겁니다. 이 이사야 이 선지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풍요로워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에 그 우시아가 죽던 해 그 보좌에서 내려올 때 누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는 그 환상으로 이사야가 자기 소명을 위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이사야가 무엇을 선포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선포하라는 것이지요. 너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6장 7장에 보면 그 이제 우시아, 요담, 아하스 이렇게 이어가는 아하스 왕 때 위기가 찾아온 것을 보여줍니다. 그 뭐 엄청난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그 아하스 왕이 참 이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당시 국제 질서가 지금도 뭐 국제 질서가 아주 참 이렇게 뭐 있는 것처럼 당시 아하스 왕 때에도 이 국제 상황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해서 손잡고 저 신흥 아수르를 대적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남유다는 신흥 아수르와 연합 전선을 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대가 볼 때는 저 남유다가 우리와 손 안 잡고 아수르와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과 어디가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먼저 치려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 때에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아하스가 너무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 하나님 잃어버린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지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으니까 당신이 징조를 구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증을 구하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좀 재밌는 얘기지. 어쨌든 나는 구하지 않겠다. 뭐 하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뒤 문맥을 보고 아하스라는 인물을 보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징조를 선포하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참 조금 뭐 문맥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됩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 말씀이 인용되어지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라. 핵심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핵심적으로는 그 아하스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징조가 뭡니까?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가장 놀랍고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 중심의 왕좌의 보좌에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고 능력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놀라운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간증합니까? 12장에 보면 참 우리에게 은혜로운 간증, 바울의 개인적 간증이죠.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3천층의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뭐 소위 우리로 표현하면 천국을 다 보신 것이죠. 그런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에게도 뭐가 있었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를 찌르는 가시, 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질병인지를 성에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바울의 행적을 볼 때 간질병이 있을 것으로 대부분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가 그냥 몸을 뒤틀고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거품을 물고. 그런 육체의 질병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울이 3번이나 고쳐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모든 병자가 치유받았는데 자신을 찌르는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런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이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풍요로워도 너무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적당하게 가시가 있어야, 아픔이 있어야,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붙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바울의 고백도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이사야서 2장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그 인생은 어디에? 그 코끝 호흡에 생명이 있는,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수에 칠 가치도 없고 새말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말은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너가 그 연약한 코끝 호흡이 멈추면 죽어버리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미련한 인생아, 네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오늘 지금 죽어버릴 터인데 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그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 말인 거예요.
창세기도 우리 50장 마쳤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은 두 사람의 장례식으로 마치지요. 야곱이 죽어서 장례식을 하고 요셉이 죽어서 자기 장래에 대한 유언을 남기죠. 장례식은 끝이고 마지막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러나 창세기의 두 사람의 장례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대한 성취에 대한 꿈과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실 땅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이 나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아브라함이 샀던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것이죠. 요셉도 죽을 때 유언이 뭡니까? 너희들 이후에 애굽 땅을 나갈 때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달라는 겁니다. 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펼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꿈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배부르자 잊어버리고 고난이 오자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사야 5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이 이사야서 이 역사로 보면 참 이게 인간이 변하지 않아요. 이 이사야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최소한 2700년 전인데 이 백성들도 조금 살만하면 하는 것은 집사적입니다. 끊임없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이니까 이제 집과 땅밖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더 울타리를 넓히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가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어떤 꿈을 펼치고자 하시는지는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지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모두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탐욕을 끊임없이 추구한 결과 인간에게 가져온 것은 스스로 자초한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증상들도 증폭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의 현장들이 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탐욕을 부리고 좀 더 많이 차지하게 지금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합니까? 탐욕이죠.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입니다. 온갖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인간의 탐욕입니다. 더 많이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더 많이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죽음의 증상만 증폭할 뿐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들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 보내면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생각에 내 모든 일 하나하나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이거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연습함으로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 것이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고 묵상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